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편 57편 1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삶의 재앙으로 힘들 때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위기 상황,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저부터 먼저 간증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3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병원에 시간이 되어서 피검사를 하게 되고, 피검사는 다시 한 번 더 피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일주일 후에 피검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아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왜 초음파 검사를 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검사를 한 겁니다. 결과 나와서 의사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목사님, 간이 부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 늘 일반적으로 그런 간이 부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저에게 의사가 간이 부었습니다 하면 되니까 제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간이 부었다고요? 그래요, 간이 많이 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졸지에 갑자기 간 큰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간이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간이 부었다고 하니까, 그래,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목사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줄이십시오. 의사가 저에게 20파운드를 빼야 된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체중을 줄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줄이고 체중도 줄이고 제가 많이 줄었어요. 보기에 좀 줄은 것 같죠? 또 옷을 벗으면 더 많이 줄었어요. 옷이, 바지가 돌아가요. 그래서 금요일 가서 1차 검사를 하는데, 피검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니까 피검사는 9월달 가서 하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검사를 하는데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차적으로 이제 체중이 줄어드니까 이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계속, 그런데 목사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몇 킬로 빠진 줄 아세요? 몇 파운드? 비밀입니다.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보고 의사가,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한 달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힘들게 체중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1파운드 내려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걸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 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운동하면서. 체중을 줄이면서. 그리고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제가 평소 시간대로 늘 눈을 깨면 4시 반, 4시쯤 되면 일어나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은혜 받은 걸 여러분에게 한 절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기간에 뭘 깨달았냐 하면 제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이 부었다는 것은 지방간이 많이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두면 어떻게 되느냐? 간암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방간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먹는 것, 체중 줄이는 것, 그 두 가지를 병의 해만 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배가 나온 분들 위험합니다. 줄이셔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줄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간은 줄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간에 문제가 없는가? 목회자이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정말 문제가 없던가? 제 되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서 힘들어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체중 줄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먹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제 먹는 게 힘들어요. 평소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제가 금요일 가서 의사 선생님, 왜 제가 체중 줄었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가 돼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허스키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잘 모르는데 모든 근육이 빠지면 목소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보컬 테스트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컬 테스트 하고 있어요. 제가 보컬을 전공했어요. 하니까 그러면 노래를 많이 불러보세요. 제가 오늘 3주 만에 처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안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 많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힘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힘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힘이 안 빠져요. 힘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반수 이상은 잘 안 들리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잘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더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걸 제가 힘을 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기능이 뭔 줄 아세요? 화학 공장이에요. 좋은 거 다, 나쁜 거 다 들어가면 간이 이거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좋은 건 옆으로 보내서 영양을 공급하고 나쁜 것 다 걸러서 해독해서 빼내는. 그동안 저는 이 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간이 정상이 되면, 간이 정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알코올성 간이에요. 그런데 비알코올성 간은 지방간입니다. 이 지방간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간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한 3주 전에
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책을 주문했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구했어요. 제목이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여러분, 과일 중에 우리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과일 중에 레몬입니다. 레몬을 상징하는 것은 시련이 많은 사람을 레몬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몬 여러분 그냥 통째로 드실 수 있어요? 신맛 때문에 먹지 못해요. 근데 그 신맛 나는 레몬이 다른가 첨가되어지면, 바꿔지면 레모네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련을 통해서 이 레몬을 통해서 레모네이드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몬은 두려움, 레몬, 불안감의 레몬, 염려의 레몬, 고난의 레몬, 재앙의 레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있고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너져요. 저도 간이 부었습니다 하니까 속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간이 부어가지고 간 큰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런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흉 수술하고 성대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아픈 시기, 그럴 때 저에게 이 레몬과 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시련을 주시는가? 그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셨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저에게도 이 레몬과 같은 이 간이 부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휴가 전에 시작한 이 말씀들이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이겨내는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수많은 레몬들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 그렇게 다가오는 레몬들을 어떻게 해요?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간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은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이때 20세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입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정말 삶의 레몬이 너무나 많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시련의 그 재앙의 레몬들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레시피가 나오는데 3가지.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듭니까? 아시죠? 레몬과 함께 탄산수를 섞고 또 소금을 조금 첨가하고 물을 좀 부으면 그게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레몬은 그냥 먹기 힘들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레모네이드를 먹는 거예요. 마시면 신맛과 단맛 이게 혹합이 돼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도 그렇게 시원한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런 시련, 아픔, 재앙들은 우리의 힘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레모네이드 레시피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이 레몬들이 신맛 나는 레몬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 취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레모네이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의 시선이 문제를, 위기를,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성경 한 구절 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한 장 보기도 힘들어요. 기도가 하고 그래 시간은 많은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장 불렀었어요? 오늘 찬송은 455장 주와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찬송 부르지 않다가 그저 한 번 줄 나와서 찬송 455장 한 장 부르는 것도 어떻게 부르세요? 나오는 상관없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찬양 부르는 모습 보면서 간절한 분은 지금 레몬을 만나서 레몬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은 이 찬송 455장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 찬양이, 이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레몬과 치으라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 전에 표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는 황금시입니다. 황금시라는 것은 시 중에 최고의 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믹담시가 황금시도 표현하지만 다른 뜻으로 돌에 새긴 시라 그래요.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기가 막힌 재앙 가운데 씨를 읊으면서 그 씨를 그 굴 안에서 새겨가면서 기록한 시란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표지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이 재앙 때문에 내가 파괴당하지 않게 하소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멸하지 마소서 이 뜻은 나 자신만 멸하지 마소서 뜻이 아니라 원수 사울 왕도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한 시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의 뜻입니다. 다윗은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우리가 시편 56편에 저지난주 말씀드린 바로 블레셋 가드에 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았더니 자기 모를 줄 아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면서 거적대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다윗은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 계시고 형들이 있지만 가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아둘람 굴에 들어가고 거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엔게디 굴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에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요?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사울왕은 진짜 간이 부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집안을 멸족시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다윗이 죽었더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그때 이 굴 속에 죽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누가? 다윗이 아니야. 사울왕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사울왕은 시기 질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집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부모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형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랍게도 사울왕이 얼마나 악하게 통치했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진짜 악한 자들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 400명이 모였어요. 그럼 다윗이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힘든데 더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왜 찾아오느냐고 오면 내가 위험하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의 소식 들어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지금 아둘람 굴에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윗이 다시 엔게디 굴로 도망갑니다. 엔게디 굴에 들어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불름서바에 갈세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혼자일 때는 이렇게 동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유다에 힘 좀 캐나 쓰고 좀 포음자는 상처받은 사람, 악한 자들이 한마디로 다 모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유다 땅에 가장 칼 잘 쓰는 사람, 능력 사람 3,000명을 동원합니다. 3,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57편 1절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굴 속에 들어갔다는 뜻은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피한 곳이 아니라 함정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3,000명이 쫙 깔려서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첫 번째 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요, 의사 찾아가는 거 맞습니다. 약 먹는 거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란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극하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집안이 멸족당하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재앙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내가 있는 곳에 다 계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제가 이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보면 기적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우레로, 때로는 18명 5천명을 그 밤에 한순간에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진동시키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만든 방법을 택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르짖는 다윗에게 어떻게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두 번째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재앙을 만나서 죽게 되는데 영광을 돌렸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재앙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해결될 걸로 끝나지 않고 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아픔 가운데 그 의사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가, 저의 문제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광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 아픔 가운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레몬 같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니까 나와서 이게 아니라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다윗의 지금 굴 속에서 호시탐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꼭 기도했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초월적인 기도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다윗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삼층을 거느리고 지금 다가옵니다. 이제 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배가 아파? 멀쩡한데 굴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굴 안에 혹시나 이 다윗과 일행들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는 순종하는 간에 배가 아픕니다.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400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붙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자, 자기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들도 이 400명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수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 보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그날의 당신이여 당신이 하옵소서.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일어나서 용변을 보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자가 대민이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사울 왕 죽이고 싶도록 원수예요.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00명은 사울 왕을 원수로 보았지만 다윗은 왕을 원수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제일 힘들게 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 나를 알아주지 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도 힘들게 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미워하죠. 똑같이 반응하죠.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10대 때립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돌아오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배가 아프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큰 우레를 발해서 사울왕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은 종인 왕 사울을 건드리지 않고 목숨을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배가 아프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고 너무 원통하고 분통하고 치통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더라도 그 문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두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원수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 문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배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프레드 롤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참 많은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외에는 대부분 다 이슬람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는지 도망가는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이 놀란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죽습니까?
이렇게 죽으면 내 사명 어떻게 이것을 끝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굴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그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굴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여기 없는 갑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놀란 선교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미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벽도 거미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한 때문에, 내 힘든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사람 배 아프게 할 거예요. 거미줄이 벽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되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걸 개정해서 세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뭘 정했다고요?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고막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새벽이 돼서 깨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는 영혼, 문제 가운데 기도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 모두가 이 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만 새벽이 아니라 낮도 새벽이에요. 왜?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때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파야 수고막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악기를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그 유명한 찬양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없었다면 오늘 많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굴 가운데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냈은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의 간증의 찬양이 온 세상을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리에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이 힘이 있어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피한 곳이 오히려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배가 아프게 만드셔서 그 상을 모멸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 모든 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된 자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무게로 힘들 때, 삶의 위기로 힘들 때, 삶의 두려움으로 힘들 때, 삶의 재앙으로 힘들 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잠자지 마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잠자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합동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깊은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레몬 같은 것을 하나님은 레몬레이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동굴 속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주목하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